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나? 알고 계시나? 거기에서부터 점점 더 나아가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인간이 고통을 받든 안 받든, 인간이 기쁨 속에 있든 환난 속에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면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이길래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이란 완전히 옷을 벗음을 얘기하나 모든 창피함을 당하고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이 상태, 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끊어질까요? 그걸 좀 더 알아야 되겠죠. 환난 중에 우리가 이 목사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중요한 일이 초점이 자꾸 흐려지면 안 됩니다. 목사하는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도들의 죽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의 죽음을 준비시키는 거.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요. 그럴 때 정말 아픔이 있죠. 아픔. 그러니까 다른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이 사실은 죽음의 그림자들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끝판으로 가면 죽음에 이르는 거거든. 아픈 것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도 결국 그것의 마지막 끝을 가면 죽음이라는 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하는 일이 그런 면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뭘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바로 죽음에 대해서 직시하게끔 하고,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죽음 뒤에 부활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삶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죽음 뒤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죽음을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설교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는 인생인가,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게 그 밑바탕에 깔려서 전제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초점이 이 세상에만 있다면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주소를 잘못 택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려면 죽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뒤에 심판, 죽음 뒤에 부활이 전제되기 전에는 할 말이 없어요. 모든 핵심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계 4대 종교 얘기할 때 기독교, 불교, 이슬람, 유교 이야기하는데 유교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교는 죽음 뒤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죽음 뒤에 얘기를 안 해요. 제자가 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죽음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공자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살아가는 일도 잘 모르는데 죽음 뒤의 일을 어떻게 알겠는가? 사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와 이슬람, 죽음의 뒤를 얘기합니다. 불교는 윤회를 얘기하고 이슬람 그 뒤에 우리 행동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그 모든 행동 규율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은 우리에겐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배 드릴 때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의 사명도 모든 성도들에게 죽음을 준비시키고 부활을 선포하고, 죽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 이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죽음 자체가. 그렇지만 그 뒤에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는 부활을 또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직면하기를 싫어합니다. 죽음의 냄새를 맡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이야기하면 싫어하고 죽음을 완전히 잊어버리기를 원해요. 안 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직면해야 됩니다. 대면해야 돼. 마주봐야 돼. 컨프런트 해야 돼. 항상 죽음 앞에서 살아야 돼요. 모든 이 세상의 지혜는 죽음을 전제로 하고 얘기해야 참된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그것이 완결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 없이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에 둔 성도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번 그런 면을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 죽음에서 오는 슬픔을 아예 없애는 건 아닙니다.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13절에 봅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잔다고 얘기하는 표현 얘기했죠? 죽은 사람을 다시 깨어난다는 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잔다고 표현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 이는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픔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요. 슬픔 자체는. 슬픔이 죽음의 이별에 따른 슬픔,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독립적으로 홀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관계, 다른 인간을 만드셔서 관계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 위에 수많은 인간들을 만드셔서 그 인간끼리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고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게 하고, 그런데 그와 함께 오는 게 뭡니까? 그 사랑하는 그 사람, 관계하는 사람이 죽을 때 필연적으로 슬픔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하는 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슬픔을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슬픔이. 바로 그 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관계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관계에 집착하지 마라. 이 세상의 걸 붙들려고 하지 마라. 아예 마음을 끊으라. 그러면 슬플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완벽하게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열반이에요. 열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그 상태. 관계를 다 끊을 때 비로소 오는, 뭐 하나에 애착을 두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궁극적인 기쁨, 열반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냐고요? 불교 자체 안에서도 인간으로서 그걸 이룬 인물은 인류의 모든 역사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석가. 불교에서 얘기하기를. 그것도 한 생애로는 안 돼. 불교에서 얘기할 때. 영겁을 거쳐서 계속해서 갈고 닦고 이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 어느 순간에 될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예 하나가 석가밖에 없다니까요. 부처 중에서. 불교에서 보면 수많은 부처들이 있어요. 미륵도 있고 반가열애도 있고 다보열애도 있고 수많은 부처들인데 그 수많은 부처들은 원래 인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부처예요. 인간이 부처된 건 석가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그 모든 부처, 그 수많은 부처 중에 석가가 제일 낮은 자리예요. 그걸 하라는 거야, 불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에 복 빌려 가는데 그건 진짜 불교가 아니에요. 샤머니즘하고 합친 거지. 원래 불교는 자기 정진이야. 인연을 끊으라는 거야. 욕심을 끊으라는 거야. 그래야 자유로워진다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래. 부처에게 가서, 석가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우리 집에 사람이 죽어서 슬픕니다. 이 슬픔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석가가 뭐라 했냐면, 동네 나가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는 집에 물을 떠다가 가서 마시라.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리라. 근데 이 세상에 어느 집을 가봐도 죽음이 없는 집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인연을 연연하지 말고 그걸 마음을 끊어야 해탈이 된다는 거죠. 마음 먹기 달렸다는 거야. 원효가 수행하러 다니다가 밤늦게 허름한 집에 들어가서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옆에 보니까 바가지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맛있게 먹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 바가지야. 그때 원효가 깨닫잖아요. 아, 인생은 마음 먹기 다르구나. 이게 해골 바가지의 물도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먹을 때 너무너무 맛있었다는 거야. 마음 먹기 달렸구나. 마음을 고쳐 먹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서양도 마찬가지야. 그리스 철학의 핵심은 플라톤의 이원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론론 얘기하지만 그거는 밀려나고 결국은 플라톤의 이원론이 그리스 철학을 다
풍비하게 됩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이 뭐냐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의 완벽한 분리예요. 정신세계는 선한 거고 물질세계는 악하다는 거야. 거기서 두 가지 조류가 나옵니다. 스토아 철학, 금욕주의가 나와요. 물질세계를 버려고 물질세계를, 그러니까 물질의 내 육체적인 모든 면도 금욕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정신세계가 더 함량이 되고 이것이 진짜다.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 그게 스토아 철학, 금욕주의예요. 그 정반대도 나온다니까. 에피큐리안이 나와요. 쾌락주의가. 근데 에피큐리안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 그렇게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그렇게 나뉜다면 물질세계에서 무슨 일을 한들 정신세계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래서 물질세계에서 마음껏 누려도 아무 관계없다. 정신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정신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피큐로스가 막 주인이 쫓아서 도망가다가 주인이 결국 팔을 비틀었어요. 그러니까 팔 비틀어. 그러면 그 팔 부러지는데 그다가 더 비틀어가지고 팔이 부러졌어. 거봐, 팔 부러졌잖아. 이 몸탱이, 이게 내 정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야. 내게 있는 고통도 인정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일종의 요즘 말로 정신승리하는 거야. 근데 죽음의 고통, 이별의 고통, 이런 것들이, 또 죽음을 맛보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복하는 방법을 수많은 종교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인정해요. 인생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 이별할 때 그들의 눈물,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장례식장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의 장례에서 울음소리를 들어보면 그 울음소리 안에는 절망이 있어요. 절망. 그게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울죠. 소망이 있다고 해서 슬픔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데 왜 슬픔이 없습니까? 당연히 울죠. 당연히 아프고 당연히 슬프지. 그러나 절망의 슬픔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의 슬픔. 저도 가끔씩 절망의 슬픔을 느낄 때가 있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 안 믿고 죽을 때. 그때는 절망의 눈물이 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다면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절망하진 않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마치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을 배웅하는 기분. 오랫동안 못 만나.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만날 그 날이 있는 것은 기약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의 슬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다시 만나지 못하는 그 슬픔, 그건 있어요. 그렇지만 절망의 슬픔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다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가 슬프냐? 왜 안 슬퍼요? 슬프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데 왜 안 슬프냐고요? 당연히 슬프고 눈물도 나요. 그렇지만 절망의 슬픔은 아니라는 거야. 절망. 안 믿는 사람의 절망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보지 못할 그 이별의 슬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요. 소망의 근거가 그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게 조건이에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의 자녀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두 번째 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필요한 것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대표로 부활하셨다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즐거운 일이 조금 있습니다. 요새 아시아 해서 축구가 계속 이기는 게 아주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꼭 연장전에서 이기대. 즐거움 중에 하나야. 근데 그들이 이기는 게 왜 내가 즐겁습니까? 그들과 내가 무슨 관계야? 그들 속에 온 대한민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 하나야, 하나. 그들이 대표인 거야. 그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거야. 그들이 승리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 만날 때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가슴 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뛴 것도 아닌데 하나인 거야, 하나. 공동 운명체. 근데 그보다 더 단단한 하나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거기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됩니다. 한번 봅시다. 바울이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큰 자라는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일 때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고 또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을 핍박을 했고 스데반이 죽는데 옆에서 동참했고 이제는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그때를 봅시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봅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바울이죠.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다마스커스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사울은요, 이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박해? 사울이 박해한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야. 근데 예수님 뭘 합니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을 군박하면 예수님을 군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 다 있죠.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죠. 미워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면 곧 뭘 합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면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보기도 정말 마음이
나쁜 목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놓고 욕을 못해, 제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욕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우리 서로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 못된 사람이고. 그래도 그 속에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완벽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떻게 대할 거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하나라니까요. 그렇게 하나. 또 에베소서 2장 5절 봅시다.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언제 살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우리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한 몸이에요, 우리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하신 일마다 그 속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린 이미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 옆에. 또 다른 면으로 설명하는 것이 첫열매라는 개념이에요. 첫열매. 첫열매와 나머지의 개념.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장이에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머지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설명합니다. 21절부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의 죄 안에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 돼. 예수님의 부활 속에 모든 믿는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죽은 사람들.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예수님 오실 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3단계예요. 부활은 3단계에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의 부활,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의 부활. 이 3단계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와, 첫 열매라는 것은 나머지의 부활을 함께 이미 확증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첫 열매와 나머지의 관계. 자, 출애굽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안 내보려고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애굽에 처음 난 것은 애굽의 왕자에서부터 모든 짐승의 초태생까지 처음 난 것 다 죽입니다. 그때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지방에 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장자와 처음 것들이 하나도 안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뭐라 합니까? 이제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 이야기해요. 처음 것 다 하나님 거예요. 이스라엘의 맏아들들 전부 하나님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짐승들 태어난 것 처음 것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짐승들은 제사로 드리고 맏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맏아들의 맏아들의 레위인의 숫자를 세요. 세서 어디가 많으냐?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맏아들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 남은 만큼을 하나님께 금전적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은 하나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중에 레위인만 하나님 겁니까? 그건 일종의 표징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거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맏아들을 대신한 레위인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은 세상 일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먹고 살아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게 그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일을 해도 거기서 나는 소산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야. 그걸 레위인들을 보고 알라는 겁니다. 그 장자의 역할을, 첫 열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자의 역할을. 그런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첫 열매라고 얘기해요. 장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4장 22절 봅시다. 너는 바로에 이르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바로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이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민족도 구원할 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이 장자니까. 이스라엘이 첫 열매야. 하나님의 구원의 첫 열매. 그럼 나머지 구원받을 게 이미 예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첫 열매와 나머지 관계를 이미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절기 속에서 지킵니다. 절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키는 이 농사에 관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실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이에요. 초실절은 바로 6월절 직후에 함께 드리는 겁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같이 있어요. 그리고 50일 뒤에 오순절이 맥추절이에요. 이때부터 진짜 수확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이 되면 다 거둔 곡식을 안으로 저장하는 시기예요. 이게 세 절기로 나눠 있어요. 초실절은 뭐냐면 많이 나지도 않아. 근데 그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가 전부 하나님 것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이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맥주절 때 그 나온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레위기 23장 5절부터 봅시다. 첫째 날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다음에 이달 15째 날은,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은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첫날에는 너희가 송해로 먹어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래. 그 다음에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 7째 안에 송해로 먹어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나. 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르라. 계속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고. 이게 초실절이에요. 이게 6월절에 같이 드리는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15절 봅시다.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게 초실절이에요. 6월절 다음 날 요제로 요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흔들어 보이는 게 요제예요. 요라는 거 흔들 요자.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세고 77에 49죠. 50일이죠. 16절.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맥추절이에요. 이게 맥추절이에요. 근데 맥추절부터 진짜 수확이 시작이 돼요. 진짜 수확이 어떠냐면
23장 출애굽기 23장 16절 봅시다. 출애굽기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천 열매를 거둠이라. 이게 오순절, 이 제대로 이제 열매를 거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초실절이 아니에요. 이게 맥추절이야. 초실절은 유월절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수확은 맥추절 이후에, 맥추절부터 수장절까지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묘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초실절이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첫 열매가 나오는 것은 그 다음에 모든 수확을 이미 예견하고 있고 그것이 서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 의미를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숫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자, 제사하는데 처음 익은 곡숫가루,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게 드렸으면 이게 거룩해지잖아. 근데 안 드리고 남은 거, 요것도 거룩해진다는 거야. 제가 이걸 거듭 설명한 건 언제냐면 11조를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잖아요. 10분의 1이 하나님 거다? 아니에요. 나머지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나머지 거가 의미가 바뀌어요. 11조를 드리기 전까지는 이것이 내 거야, 내 거. 내가 벌고 내가 한 거야. 근데 11조를 드리고 이게 거룩하게 되니까 나머지도 거룩해져요. 무슨 소리예요?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전에는 안 믿어져요. 11조 제대로 드리기 전에는 이 내 것을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감각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는데 아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과 남은 것과의 관계.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사실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11장 16절에 그 다음에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잖아요. 뿌리와 가지의 관계 어떻습니까? 이것이 유니티야, 유니티. 유기적 통일성가요. 예수님은 뿌리와 같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그 가지에 그 뿌리에 접붙인 가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야. 예수님과 내가 합해지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과 합해지는 게 마치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뿌리에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가지가 맺혀지는 것 같아요. 그때 거기에 거룩함이 저절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우리는 원래 거룩한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뿌리와 가지의 관계이고 첫 열매와 나머지의 관계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다 하면 우리도 부활에 확정적으로 부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야.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된다?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나도 거기 있다는 얘기야.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마다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인가? 나와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을 확정한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나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봐야 알아. 이스라엘에서는 레위인이 존재가 이스라엘이 거룩하다는 걸 얘기하고, 이 세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존재가 우리도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모든 소산에 처음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진 걸 경험하면서 첫 열매와 나머지 이런 관계구나 하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확신을 더 가지는 거예요. 바로 이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러면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는데 순서는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예수는 본 사람은 그 다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부활을 어떻게 할까? 한번 봅시다.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오신다 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많이 쓰는 파루시아라는 말이에요. 파루시아. 주께서 오심,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믿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공중에 끌어올려 간다 하는 얘기합니다. 또 어떻게 공중에 끌어갈까? 어떻게 공중에 끌어갈까? 진짜 부활은, 자,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죽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 그 분리된 상태에서 그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한 부활은 아니야. 언제 부활이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다시 이 땅에 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온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땅 속에 이미 묻혔던 몸과 합해져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정신만 있느냐? 아니요. 그래서 그때 부활 전까지 있는 그들을 스피리추얼 바디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대로 부활하면 영광의 몸을 입었다. 다시는 죽지 않는 완전한 몸, glorified body라고 그래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어서 공중에 올려 들어갈 때는 우리도 올려가면서 우리도 변화합니다. 지금은 죽어가는 몸이야. 썩어질 몸이고 약점이 많은 몸이지만 그때는 다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봅시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다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 난다는 것은 새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새 시대.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7, 8월 달이에요. 그때 로시 하샤나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로시 하샤나. 이건 새해 벽두라는 의미예요. 근데 로시 하샤나에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 나팔을 불어요.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 나팔을 불어요. 새 시대가 시작될 때 나팔을 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된 몸이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glorified body, 영광의 몸, 썩지 않는 몸, 천국에서 영원히 살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있으리라. 이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냐?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그 속에서 이미 나는 부활의 존재이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것이다.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자, 이게 믿는 상태로 세상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나? 다 없어질 거, 다 썩어질 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영원한 몸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죽은 사람도 지금은 스피리추얼 바디를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그들도 영광의 몸을 입을 거야. 그들이 먼저 영광의 몸을 입고 살아서 우리가 본다면 그때 우리도 영광의 몸을 입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안목을 지금 보라고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요, 제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들 많았어요. 잘 나가는 친구들 많았습니다. 국회의원도 몇 명 있고요, 대법관도 몇 명 있습니다. 이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다 잘 나간 친구들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다 같이 산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 동창들 등산회가 그렇게 잘 돼. 산악회가. 옛날에 무슨 장 하던 친구들 다 같이 산악회 하고 있다니까? 그 전의 일 뭐가 그렇게 대단해? 아무것도 대단한 게 없어요. 결국 다 그 일 마치고 같이 산에 다녀. 저만 못 다녀. 아직 현역이라. 근데 저도 현역 끝나고 나면 저도 같이 산에 다닐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죽음을 맞겠죠. 그럼 이 세상에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대단합니까? 어차피 다 내려놓을 건데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세상을 보며 살아가 보십시오. 뭐 그렇게 아등바등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부디 참으로 이 관점으로 결국은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는 그 날을 기다린다. 바로 그 관점으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